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아시듯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본래가 제사장의 후손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제사장 밑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웠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그 아들들을 대신해서 감당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사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 사이에 있는 분쟁을 재판하고 그리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이 예를 들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거나 했을 때 실제로 그 블레셋을 물리치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사무엘은 군사를 이끌고 실제 전쟁을 지휘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모습으로 그 군사를 이끌기는 했지요. 모양새는 좀 다르지만 사무엘은 어쨌든 선지자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고 사사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사사는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하는,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통치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사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혹은 백성들이 합의한 어떤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권한을 위임받은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 선거에서 뽑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하셔서 위임하신 겁니다. 그게 사사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도 어차피 사람이라 시간이 흘러 늙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 어쩔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책임질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사를 늘 세워주셨습니다. 따라서 사사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사사가 필요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사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보통 초기에는 문제가 있을 때만 섭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만 서고 재판거리가 생겼을 때만 사사가 서요. 그런데 후기에 이르면, 사사시대 후기에 이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없는데도 사사가 있어야 해요. 왜? 그게 더 안심이 되나 봅니다. 인간적인 문제이겠지만 그래서인지 사무엘이 늙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차기 사사로 누구를 세우게 되냐면 사무엘의 아들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사 이름들을 쭉 기록하다 보면 사무엘의 아들들까지도 그 사사 이름에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왕, 마지막 사사이기는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혹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소명이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백성이 그냥 추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아들들이 행하는 그 행동들을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아니라 이익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아니, 이익을 따라 했으니까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냥 소명도 사명감도 없이 그저 자리를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가 된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는 아버지 사무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들은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는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이익을 따랐을 뿐입니다. 누구의 편을 두려워주어야 하느냐는 더 이익이 될까? 그게 판단의 기준이었고, 그마저도 누가 더 많은 뇌물을 바치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바뀝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뇌물을 많이 주면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어서 그리스 로마의 신화를 읽어보면 이 현상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우스한테 누가 어떤 재물을 바쳐요.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제우스한테 기도하면서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우스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재물을 바친 그 나라를 승리하게 해줘요. 뭐 제우스뿐만 아니라 다른 그리스 로마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이방의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염두에도 없어요. 자기 이익이 최우선입니다. 신실하고 온전했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보통 아들은 아버지를 닮잖아요. 딸은 어머니를 닮잖아요. 자기가 싫어도 나는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해도 그렇게 살게 마련이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을 본받지를 못해요. 왜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때가 함께 나누어 볼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을 닮지 않았을까? 분명한 사실은 신앙의 대가 전혀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사사는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뜻이 아니라 이익이 판결의 기준이 됐어요. 누가 사무엘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까요? 사사기 8장 22절에 보면 놀라운 구원자 기드온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가요.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심지어 그 아들 손자까지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장면을 근거로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는 않았더라도 사람들이 추대했다는 가능한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백성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니까 사무엘을 본받았을 테니까 우리를 사무엘처럼 잘 다스려 줄 거야 라는 기대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기대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주변의 모든 나라에는 왕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면 모든 백성이 따르리라 생각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군대를 이끌고 앞장서 나가서 백성을 대신해서 싸우리라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돌보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치안도 안정시켜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리라 기대했습니다. 왕만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리라 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왕이 계셨죠. 분명한 왕이 계셨습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권위를 가지신 분, 누구보다도 강력한 분이시기에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베푸시는 풍요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분을 잘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분, 그분의 권위를 누가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던 이집트조차도 여호와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식량은커녕 물조차 구하기 힘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그 엄청난 인구를 먹여 살리신 분이, 풍요롭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왕으로 분명히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께는 나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거나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들이 사사가 되어서 제대로 사무엘의 뒤를 잇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막 판결을 굽게 하는 그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 잘못이, 그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람을 그냥 잘못 세웠어. 저 사람이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럴 줄은 몰랐네 정도인 거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인지 그걸 따져보지를 않아요. 그냥 이익을 줄 만한 사람인가만 따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를 청빙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줄 사람, 우리 교회 재정을 늘려줄 만한 사람, 뭐 이런 게 판단의 기준이지,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말 힘있게 전하시는 분인지, 바르게 전하시는 분인지를 따지는 그런 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보기는 하는데 그분이 시간에 맞춰서 딱 그때쯤 끝내주시는 분인지만 따지지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로 따지지를 않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하시겠지, 뭐 그렇게 그냥 대충 여기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걸 판단하지를 않아요. 마틴 루터가 쓴 그 교리문답서나 혹은 웨슬리 목사님이 쓴 어떤 그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쓴 어떤 그 책들을 보면 거기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야, 너희 정말 목사 같지도 않은 그런 목사들아 라고 외치며 책망하는 장면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야, 너 그거 먹고서 네 배 부으려고 하지 진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느냐라는 걸 계속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픈 말이지만 들어야 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자, 이스라엘은, 그 장로들은 이제 사무엘은 늙었으니까 기대할 수 없고 그의 아들들은 제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더 기대할 수 없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나마 제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이 없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건 염두에도 두지 않고 단지 사람 왕만 세워지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나가요. 그런데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를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 혹은 그가 이끄는 군대, 나아가 잘 갖추어진 국가라는 체제에 대한 환상에 따른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핵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으면서 찾지 않고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만 파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다고 그런 생각을 하지조차 않았습니다. 제물을 바치며 소원을 빌 대상으로 여겼을지는 몰라도 왕 되신 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답지 못하고 제대로 준비된 사사도 없으니 당분간이라도 사무엘이 더 역할을 감당해달라고 사무엘에게 청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사를 세우실 때까지,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까지 그래도 사무엘 좀 늙으셨지만, 연세가 드셨지만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사무엘에게 매달리지 않았어요. 왕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기분이 나빠져서 여호와께 이 일을 아뢰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이죠. 너 사무엘의 아들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를 버린 거다. 그들의 안중에는 나 여호와가 없다. 있더라도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나를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사람이 머리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회자라고 해도, 아무리 대단한 장로님이라고 해도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돼서 좌지우지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그런 거 잘 하는데 정통 교단들도 살펴봐야 돼요. 사람이 머리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선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현현을 바라보고 음성을 듣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더 오래 들었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아니, 다음에 한 번 더 들었다가는 감당할 수 없다 여겨서 모세한테 이야기해요.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듣고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두려워해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를 않고 그냥 두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인정하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왕을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왕 될 사람을 택해 주시죠. 첫 번째 왕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왕을 요구한 백성에게 여호와께서는 왕을 택해 주십니다. 그들이 보기에 만족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유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이유예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하시고 분명히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를 않고 인간 보이는 왕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사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준수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준수한 소년. 성경은 준수한 소년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키 크고 잘생긴, 제가 그 연예인 이름을 떠오르긴 했는데 그 이름을 말할 수는 없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와 선망의 대상 그렇잖아요. 키 크고 잘생긴 옛말로 허우대 멀쩡한 그 사람 사울인 겁니다. 이 기록이 한 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고 키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 여러 번 반복해요. 그만큼 굉장히 외모로서는 뛰어난 사람,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중에 압살론도 당대의 최고였습니다. 최고로 잘생긴 사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생긴 사람, 눈에 띄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그럴 듯한 사람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을 때 따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어찌되었든 감각의 유혹에 참 약합니다. 그렇죠? 누가 부드럽게 만져주는 거 좋아하지 꼬집고 막 그런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쓰다듬는 거 좋아하지 막 머리끄댕이 잡고 이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부드러운 소리 그렇죠?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소리 좋아하지 거칠고 아프게 만들 만한 그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왕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울과 같은 사람.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백성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좋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외모가 실질을 따라주지를 못해요. 실질의 외모를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이 외모, 겉보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취업이나 이런 데서 있어도 스펙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사람이 성실하다거나 그 사람이 무슨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아니 그 사람은 이렇게 성장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나 이런 거 전혀 판단하지 않아요. 스펙이라는 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이라는 어떤 간판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백성의 눈에 만족할 만한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사실이 더 중요했고 그 마음이, 그 영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들 대부분은 우리의 감각을 즐겁게 합니다. 맛있는 음식 좋아하지 좀 씁쓸하거나 그렇죠, 간이 좀 약하거나 싫어합니다. 식당에서 그런 거 내줬다가는 당장 항의가 들어가죠. 듣기 좋은 음악, 그 음악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는 두 번째고요. 듣기 좋은 음악을 좋아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아, 그 가사 들어보니까 이야, 정말 좋았어. 그런데 그럴듯한 멜로디가 없으면 가사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림 보기 좋죠. 그 안에다가 무슨 철학을 집어넣고 무슨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사람들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다고? 이게 뭐라고?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는 말이 있죠. 입에 쓰면 몸에 좋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입에 쓴 걸 사람들이 선호하느냐? 우리가 선호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느니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혼과 영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엄청 아픈 일이잖아요. 관절 수술이나 이런 거 해보신, 어떤 종류의 수술이든지 몸에 칼을 대보신 분 아실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실수로 뭐 이렇게 비어도 그 고통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관절과 골수를 쪼갠대요. 이 보통의 아픔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프지 않는 경우는 몇 가지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진 사람은 아프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무감각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찔러 쪼개도 그냥 맨날 듣는 소리, 그냥 그런 소리라고 들어 넘기면 안 아파요. 그 말씀이 아픔으로 다가오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못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고, 그 아픔을 잘 견뎌내면 그 아픔의 원인이 됐던 그 질병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게 됩니다. 고침받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 자체를 피합니다. 왜? 입에 달지 않거든요. 감각이 즐겁지 않거든요. 준수한 소년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로워질지를 알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 그런 노력은 하지는 않고, 아픔을 감내할 노력은 하지는 않고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전에 기독교 선교 100주년, 그때가 뭐죠? 천주교 선교 120주년인가 이렇게 겹쳐져 가지고 한국 교회에 그런 붐이 있었습니다. 회개 운동을 하는 그런 붐이 있었어요. 교회들이, 아니면 어떤 그 감리교에 따지면 연회나 연회 본부가 크게 행사를 열어서 회개 운동, 회개 기도 집회 이런 걸 열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를 보면서 이게 정말 회개하는 걸까? 그냥 행사가 하고 마는 거겠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일로 인해서 감리교가 새로워지지는 않았어요. 회개라는 아픔을 감수하지 않았거든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평양에서 대붕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게 우리나라에 뭐 성령이 임했다라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시대에 정말 신랄한 회개가 있었어요. 저 사람과 내가 무슨 잘못을 저 사람에게 몰래 저질렀습니다. 이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막 드러내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짜 그 용서하면서 하나 되는, 서로 용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당장 그 자리에서 막 복수하겠다고 막 치고 들어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감수했다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새로워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새로워지던 그때에 이스라엘에 그런 일이 있지 못했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우리 주는교회 밖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든 간에 중요한 건 우리들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고,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태도로 변화시켜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없는 말로만이 아니라, 변화 없는 기도만이 아니라 진정한 변화, 진정한 열매 맺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주는 교회부터, 바로 나부터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